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전화가 왔어요. 전주에서. 전주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차가 잘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많이 왔다. 그리고 계속 눈이 오고 있어서 오늘 예배가 교회당에서 예배 드린 것이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전락이 와서 그러면은 다 연락을 해서 방에 올려서 카톡방에 올려서 오늘 각자 집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쪽에는 계속 지금도 눈이 오고 있다고 그래요. 서울은 오늘 굉장히 좀 시원했죠. 올 들어서 최고 13, 14도까지 체감 온도는 한 15도, 16, 17도까지 이렇게 체감 온도가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겨울이 되면 추운 것이 정상입니다. 이 여름이 되면 뜨거운 게 정상이고, 그래 모든 것들이 아주 조화 있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너무 따뜻한 것만을 찾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추워도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오늘 우리 강태구 장로님이 아침에 일찍이 전화를 했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교회 오기 준비하느냐라 못 받았는데 무음을 해놨기 때문에 또 그것은 강 장로님이 오늘 우리 포스트 병원에 교회 예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환우들이 좀 일찍 오기 때문에 예배 준비도 하고 찬양도 인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기 몸살이 나가지고 엄청 어렵다고. 그래서 김인곤 집사님을 통해서 오늘 듣고 우리 강 장로님이 아주 건강한 사람인데 건강한 사람도 감기 몸살 걸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우리 안 장로님 오늘 예배 참석하셨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요. 저희 집사람도 한 2주간 동안 계속 이제 기침하는데 좀 많이 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봐도 안타깝고 나도 저렇게 아프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제가 너무 바쁘니까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저는 다니면서 좀 아픈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이렇게 은혜다 생각이 되고 아픈 것도 은혜고 안 아픈 것도 은혜고 오늘도 주의 은혜가 오늘 아침부터 또 오늘 3부 예배까지 또 오늘 모든 모임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1부 예배 마치면은 바로 포스트 병원 환우 예배가 있고요. 또 예배 마치면은 또 2부 예배가 있고 이어서 3부 예배 훈련이 또 있겠습니다. 그걸 마치면 오늘 또 우리 시찰에 교회의 임직식이 있어서 제가 또 잠깐 다녀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많이 바쁜데 이런 생각해 봤어요.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죠? 내가 있다는 존재의 의미가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 내가 건강하다는 것, 우리 감사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아주 중요하죠. 대개 이단이나 사입이 잘못된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 가운데 많은 목사들도 있어요.
또 많은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이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빠져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얼른 생각해 보면, 야, 어떻게 목사가 구원파로, 신천지로, 저럴 수 있을까? 나는 이런 퀘스천 마크를 우리가 붙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기본이 안 돼 있다. 아주 기본이. 신앙에 있어서요, 아주 기본은 답니다. 기본이 다야. 기초가 다야. 저는 오늘 일부 예배에서 10가지 발판을 얘기하면서 이건 나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 교회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여기다가 모든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신앙의 발판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시공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이죠. 축복이죠.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습니까?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세 가지를 주목하세요. 오직 성령, 오직이야. 자, 작년에는 우리는 오직 예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인도받았습니다. 오직 예수. 거기다 포인트를 맞췄고요. 왜 우리가 오직이어야 됩니까? 예수가 오직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 생각하라. 그리고 바라봐라. 그리고 그를 따라가라.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진장로님 오늘 대표 기도해 주셨는데 너무 은혜롭게 아주 기도해 주셨는데 참 요약이 잘 돼 있잖아요. 한 해 동안 우리 말씀을 따라왔어요. 말씀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응답이 있어요. 그게 오늘 2부 예배에서 드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 자, 2024년도에는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2024년도 우리가 한계, 우리 환경의 한계, 사람의 한계, 나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큰 응답의 해가 되게 되어질 것을 믿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이 뭐죠? 오직 성령이라.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가 임합니까?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너가 증인이 되라가 아닙니다. 되리라. 2024년도에 여러분의 인생은 되어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신앙의 10가지 발판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이 정말 믿어지면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하나님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면 나머지 다 믿어져요. 근데 이 창조 역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신앙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첫 번째 믿음이야.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 무슨 방법이죠? 세상을 멸망 속에서 살려내는 하나님의 오직 유일 절대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오직 성령으로. 성령은 능력 중에 능력이 뭡니까? 성령이 능력입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비밀. 이 사회와 국가, 환경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밀이 뭐죠? 오직 성령이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절대 신앙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구원받은 자 속에. 고로 너희는 교회단 말이에요. 내가 뭐죠? 성전이에요. 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 그걸 에클레시아다라요. 모여 불러냄을 받은 사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620장 찬송에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아무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다 사라져요. 모였다가도 사라져. 그러나 있는 자,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에클레시아. 여섯 번째 우리 현장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가고 머무는 모든 현장은 나의 뭐죠? 선교지다. 나는 그곳에 파송을 받은 뭐라고요? 선교사다. 할렐루야. 나는 선교사야. 그래서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왜 직장 갑니까? 내가 이 학교에 왜 머뭅니까? 내가 왜 사업터에 있습니까? 내가 왜 사람을 만납니까? 나는 선교사, 그곳은 나의 선교지다. 일곱 번째, 우리의 생사의 화복의 주관자, 다시 말한 내 생명의 주관자란 말이에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나의 생명은 내게 있는 것 아니죠.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속에 있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앞으로 내 삶의 미래를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내 목숨은 누구 손에 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죠. 여덟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인생이죠? 시한부의 인생을 사는 자들이다. 시한부하면 특별히 이제 중병 환자들을 가르쳐서 뭐라 그러죠? 시한부의 인생을 산다. 저 사람은 3개월이야. 저 사람은 5개월. 누가 결정합니까? 의사가 결정하죠. 그러나 사실은 의사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 주권 속에 우리는 시한부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들만 안병동에 있는 사람들을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다. 시한부 병동이라고 그래요. 그곳에 있는 사람만 아니야. 우리 모두 다 제한된 시간을 살아요. 아홉 번째,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내세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시한부, 그리고 차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 반드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자들에게는 그 후대까지 뭐가 있습니까?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고 오히려 대적했던 무리들에게는 무서운 형벌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리고 우리에 뭐가 있습니까? 상급이 있다는 것.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것.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2부 예배에서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10가지 신앙의 발판에서 세 번째가 뭡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인류를 나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오직 유일 절대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인류를 하나님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셨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너는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부활의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그래서 오직 뭐라 했어요? 오직 성령. 작년에는 오직 예수. 올해는 오직 성령.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야, 한번 그 세계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이거를요 믿는다는 건요 믿음이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심에 있었고 말씀하심에 있었고 말씀하심에 있었고 창조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요. 이야, 근데 어느 날 이게 믿음이 확 내게 다가와요. 아, 그렇구나.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하늘의 별, 땅에 울려 퍼지는 뇌성,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이 모든 것이 우주의 찬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창조 역사란 말이야. 이걸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성령의 역사하시니 절대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믿어진다, 그게 기적입니다. 그 믿음이 나에게 생겼어. 그게 믿어지기 시작해. 그럼 창세기 1장 1절이 딱 믿어져요. 창세기 3장이 믿어져. 창세기 1장 27, 28절 원래 인간이 이러했구나, 이를 알게 돼. 그리고 이 축복을 왜 뺏겼는가? 왜 뺏겼습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은 에덴의 복을 사실은 상실해버린 거예요. 뺏겨버린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인간의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단이 파놓은 함정, 틀, 올무에 딱 걸려버렸어요. 그리고 끝없는 인생을 방황하기 시작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거의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뭘 잃어버렸습니까? 진짜 복을 잃어버렸어요. 육신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방황의 세월을 사는 거야. 그러다 죽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예요? 하나님이 없는 심판을 통과해서 지옥이에요. 유황불이 불붙는 영원히 고통받는 그 지옥이 종착역이야. 그러나 복음의 결론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이렇게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존재로 나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주셨고요.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여러분 하늘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후사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는 나를 멋쟁이로 세계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야곱의 부인들은 대판 싸우는 거야. 뭐 갖고 싸웁니까? 먹고 사는 문제예요. 자기 위치, 인기, 자기 세력. 그래서 형제들이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예, 지금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우리 손녀딸도 어제 싸운 얘기. 야, 아이들이 벌써 5살인데 벌써 옛날에 우리 5살이 애기였거든요. 요새는 달라. 요새는 다르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와, 저렇게 아이들이 깨어있구나. 부모들이 편애를 하면 아이들은 상처받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레아와 라헬과의 그 싸움이 있잖아요. 그들이 왜 그렇게 싸워야 됐습니까? 오늘 세상이 왜 싸웁니까? 먹고 사는 문제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인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택하셨고 그를 축복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오직 관심 먹고 마시는 거야. 오늘 세상과 똑같아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무엇 때문에 갈등합니까? 무엇 때문에 시기에 질투합니까? 무엇 때문에 시험 듭니까? 다 이런 문제라. 하나님 20년 동안 야곱을 훈련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쓰시죠. 그를 통해서 2부 예배에서 얘기했지만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이 만들어져요. 그게 히브리 민족이야.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성경을 주세요. 말씀이 완성이 돼요.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이 프로젝트를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야곱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 축복 속에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라는 말은 오직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말이야. 그분이 내게 임하면 내게 뭐가 임합니까?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권능이 임하면 그 권능은 세상이 주는 권능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면 나를 넘어서 내 환경을 넘어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 모든 사람을 넘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가 뭐가 될 것이다?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지는 여러분 인생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학업에서 증인으로 딱 서는 거예요. 응? 야곱이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다. 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다. 이것이 언약 가진 자가 받고 누릴 축복입니다. 내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를 축복했다. 누가 봤냐? 라반이 말합니다. 누구에게? 야곱에게 내가 봤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나를 축복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 세상이 압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임하면 뭐가 임합니까? 권능이 생겨요. 그 힘은 내 힘이 아닙니다. 초월의 힘입니다. 예,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그 능력이 임할 때 여러분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질병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가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한계를 넘어서서 초대교회가 여러분 마게도냐 아가야를 넘어서 로마까지 전 세계 역사를 바꿨던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참다운 교회의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의 능력, 그 능력으로 오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속에 가득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하니까 죽음을 앞두고 베드로가 뭐하고 있었으며 깊은 잠을 자고 있어요. 그 평안이거든요. 내가 병원에 갈 때, 병원에 갔다 뭐 검사할 때 보면 사람 불안하죠. 뭐가 뭐 어쩜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들죠. 근데 베드로는 내일 죽음을 앞두고 그런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그 잠은 무슨 잠입니까? 하나님 주신 잠이야. 평안의 잠이야. 이게 성령 충만이야. 예.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이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능력이 임하며 우리가 정말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증거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